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2강 왜 아들인가? 왜 믿음인가? 원래 김 목사의 설교에는 제목이 없어요. 제목도 없고 여기 안에 글 쓰는 거 있잖아요. 큰 제목, 작은 제목도 있고 그것도 없고요. 그냥 쭉 설교를 하시는 거 제가 이렇게 듣고 공부하면서 정리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종말의 시작 10장 한번 우리 장님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히브리서는 왜 아들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왜 아들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대주제를 이렇게 1절, 2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이 구약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말세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모든 기간을 다 말세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종말을 품고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심판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말이 나옵니다. 게알더스보스가 한 말인데 이사야가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제 신약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이 창조에 관여했다는 것은 그 창조가 종말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시행된 것입니다. 창조란 어떤 결론이나 결과, 목적지를 정해 놓지 않고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창조는 이미 모든 것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하고 이것을 차근차근 차소와 순서 속에서 사람의 역사와 공간을 통해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가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소위 말해 이제 성경 신학적 진술을 했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시간적으로는 창조가 종말을 앞서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말은 뭐예요? 지구 종말. 지구 종말, 시간적 종말인데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종말은 어떤 끝이 아니라 끝이긴 끝인데 심판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을 움직인 다음에 그것에 맞추어서 심판하신 건데 그건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건데 하나님의 뜻 속에서는 의지 속에서는 이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종말이 창조의 앞에서 묵시의 개념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묵시의 개념은 그 하늘의 개념이고 역사의 개념은 땅의 개념인데 이미 묵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땅에서 역사에서 묵시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묵시를 통해서 땅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묵시의 개념을 종말이라고 상정하고 역사의 개념을 구원이라고 상정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 된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이름이 그렇듯이 누구 기독교인이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입니다. 1세기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정착하여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신학적인 이유도 있는데 이게 뭐 슬픈 일이 유대인 역사 속엔 슬픈 일이지만 다른 민족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뭘 많이 받았어요? 네,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 외세의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실제로 자신의 땅에서 산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한테 공격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는데 워낙 그 신학적 신념이 강해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사는 곳은 다르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유대인으로 산 거죠. 그 문화와 문명은 그냥 한국인이 미국에 가면은 한국인이지만 미국 문명을 구가하잖아요.
그 한국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 중에 이방인으로 살았는데 정신은 뭘로요? 유대인으로. 근데 유대인의 정신은 그냥 어떤 그 신념이 아니라 종교라는 얘기죠. 유대교적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산 사람들인데 그들이 디아스포라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죠. 제가 성경 강의하거나 원어 얘기할 때 구약의 단어를 얘기해 놓고 그 구약의 단어가 신약에는 뭐다 연결할 때 있죠. 그건 언어학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히브리어랑 헬라어는 다른데 이걸 연결하는 귀한 그 성경 번역본이 있죠. 그게 뭐죠? 70인역이. 70인역이 뭐냐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히브리인들은 그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나라가 없으니까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언어를 잃어버리고 헬라어를 그 당시 공용어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조상 입장에서는 히브리어인데 아이들을 가리키거나 상용할 때는 헬라어를 써야 되니까 성경은 히브리어고 경전은 히브리어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헬라어 성경이 없으니까 그거를 히브리어 성경을 70여 명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에 모여서 물론 이제 그 이제 황제가 시킨 거지만 학자들이 이제 그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번역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준 아주 귀한 그 어떤 해석학적 틀이 되는데 그 배경이 디아스포라. 뭐든지 다 물건은 누가 필요해야 돼요? 소비자가 있어야지 물건을 만들잖아요. 필요가 있어야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70인역도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히브리어를 못 쓰니까 헬라어를 가지고 구약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쓴 게 그런데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단지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서요.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초대교회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히브리적 배경이 있는 기독교인들과 이방적 배경이 있는 기독교인 나누어지거든요. 히브리적 배경이 있는 기독교인들을 디아스포라고 해요. 처음 기독교인들은 히브리인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도 히브리이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신 기독교의 모태가 된 거죠. 유대교랑 기독교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항상 유대교랑 기독교 항상 싸웠어요. 그래서요. 아주 적대 관계였어. 원수 관계였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다른데 모태가 된 거고요. 아무튼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인들 특히 이제 히브리인들 중에 유대교를 나와서 기독교인이 된 히브리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읽어볼게요. 1세기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정착하여 유대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천하만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천하만국 되어 있죠. 그 천하만국이 온 세상 사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거예요. 왜요? 절기를 지키려고요.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는데 그때 뭐가 떨어졌어요? 성령이 떨어졌어요.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향 땅, 자신의 땅으로 안 가고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하도 은혜 봐주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서 경제 활동을 안 하니까 사람들은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밥도 주고 잠잘 것도 제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여가지고 소위 말해 이제 공동체, 자연스러운 공동체가 만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서로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딱 그 얘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식의 만들어진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 없어요, 사실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는데 모든 나라에서 왔다는 뜻으로 천하만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집사님 읽어주세요. 유대교 대 기독교. 그 디아스포라가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 믿고 성령을 받아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모두 토속신앙과 혼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기독교의 혼합파보다
유대교의 신학적 공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당대의 종교인 유대교를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라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유대교를 공격한 분이 없어요. 그분은 그 책을 썼어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가 싫은 게 아니라 사실 유대교는 구약의 종교가 흔히 뭐라 그러죠? 구약 종교. 정통 하나님. 그게 원래 유대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죠? 뭐 어려운 거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복음이 맨 처음에는 모든 인류에게 오다가 창세기 11장에 끊기죠. 바벨탑 사건으로 끊겨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증거되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되다가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져 가지고 모든 언어가 혼잡해져 가지고 한 민족만 택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표현으로는 신학적으로 고민한 바로는 구약의 종교는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가지고 있기 전부터 엄밀하게, 왜냐면 노아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노아는 모든 시대에 믿었던 하나님과 똑같이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오직 한 사람에게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진짜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진짜 종교는 구약 종교라고 이렇게 크게 하면은 범주가 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적인 종교는 아브라함의 종교다. 그렇게 보는데, 그 아브라함이 12아들을 낳은 거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민족에게 국가법으로 십계명을 준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민족이 된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전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강화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종교가 흔히 말해서 그게 유대교예요. 그래서 종교학적으로 볼 때는 유대교는 여호와의 종교, 아브라함의 종교의 이단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를 얻는다는 그 영적인 종교와 상반되게 인간의 행위와 율법, 자신들의 민족적 성향을 강화하는 그 방에 흘러갔기 때문에 유대교는 아브라함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이단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유대교를 이렇게 고치고 치료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부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뭐예요, 완전히? 자신들의 생존권을 완전히 공격하는, 사람들을 건들 때 건드지 말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자존심. 감정 건들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좋아도 그 지식으로 감정을 건들면 할아버지가 와도 그냥 싸가지 없다고 끝내잖아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뭘 건드는 거예요? 종교보다는 돈을 건드는 거예요. 밥그릇. 밥그릇을 건들면 이제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다 용납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두 가지 다 건든 거예요. 감정 건들고, 니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니네 이 돌도 될 수 있어. 니네 학발이야. 니네 쓰레기,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기분 나쁜데 이제 뭐 할까요? 사람까지 모으는 거예요. 밖으로 다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 사람이 모이면 그게 뭐가 생기잖아요. 권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 모인 사람이 예수님을 또 인거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자신들의 신학적 체계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이 이익 체계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가 세금을 자연스레 걸 수 있는 그 구조가 있었잖아요. 성전 제사.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돈이 오는 구조예요. 그걸 다 공격해 버리니까 유대 그 리더들이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근데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이름으로 죽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부활한 거예요. 그 부활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완전히 근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부활했다고 이제 얘기하고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누가 나온 거예요?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그 부활한 예수를 증언해서
세워진 이제 집단이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이 이제 예수님이 유대교의 종교적, 정치적 그 구조를 무너뜨린 그 방식이 십자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유대교 있죠? 그 다음 우리. 그러면 초대교회가 예. 우리 기독교 초기 기독교가 그러면 아브라함 종교하고 뭐 이렇게 정통성이라 그럴까?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거죠. 예수님이 나왔던 걸 이렇게 깨뜨리고 올린 거죠. 다시 네,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예. 자, 그다음 우리 예수의 예. 부활과 유대교. 십자가와 부활이. 십자가와 유대교. 예.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겠다는 그 의지를 꺾는 구원의 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 있으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죄로가 됩니다.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를 무시하고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녔기 때문에 유대교 입장에선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를 공격하는 예수를 살해한 것입니다. 밑에도 읽어주세요. 그런데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냥 살아나고 끝났으면 되는데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한 것입니다. 초기 그들의 방법은 물리적 폭력을 통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고 더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력 실제로 이제 물리적 폭력을 해서 죽인 사람이 스데반이죠. 즉결 심판해서 죽였는데 교회는 더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 입장에서 이제 전략을 바꾼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3.1운동 전각으로 나눠지죠. 독립운동이. 3.1운동 전까지는 되게 폭력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했는데 3.1운동 이후에 이제 그 일본 이제 그 정치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당근을 주는 거죠. 회유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더들이나 문학가나 이런 사람 이제 변절시키면서 이제 왜냐하면 또 그 10년 동안 그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민족 정신 속에 우리가 운동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계속 당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겨요? 아, 해도 안 되겠구나. 대세가 지금 일본이구나.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갈 수.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그게 우리 역사적 경험이잖아요. 똑같아요. 역사는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막 공격하니까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그냥 생명 걸고 그냥 다 전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그래서 막 도망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싸우자 그래서 유대교 율법을 중심으로 한 신학적 이제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거짓 선생의 그 어떤 출현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서신서들이 말하는 거짓 선생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심지어는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거는데 당대 거짓 선지자는 유대교적 신학적 틀을 그 기독교 공동체에 전한 소위 말해 율법 교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론적으로 말하면 유대교는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되겠냐? 믿음 중요해. 알아, 그 되게 중요해. 해야 돼. 근데 그걸로 다 안 되는 게 있더라.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더 그럴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들어와서 이제 혼합주의가 일어난 다음에 기독교가 그 콘스탄 대제 이후에 300년 이후에 공인이 되면서 권력화가 돼 버리니까 이제 끝난 거죠, 이제 그때. 사실 이제 기독교가 300년 이후에 그 권력화가 만든 이후부터는 기독교는 거의 이제 율법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언제나 이렇게 주류의 이 권력 체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깨어 있는 거기에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는
영적으로 고민하는 그래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 틀에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 역사를 보든 개인 역사를 보든 마찬가지예요. 그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유대 교회에서 계획적으로 행한 방법이 신학적 혼합주의로 간 것입니다. 쉽게 말해 거짓 교사를 기독교 공동체로 보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학적으로 누가 더 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학이 없어요. 자신들이 이 믿는 원리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변증할 신학적 이 텍스트가 없어요. 책이 없다니까요. 근데 율법 여기 유대교는 수천 년 동안 갖고 온 자신들의 어떤 이 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논쟁하면 잼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거짓 교사는 양극단으로 갔는데 첫째는 유대교적 율법과 제의를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율법주의, 그런 율법주의를 강조했던 교회 역사의 분파가 에비온주의라고 실제로 있어요. 우리는 다시 구약으로 가야 된다. 그 제사 다시 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종교가 있고요. 여기에 극단으로 나온 그 파가 소위 말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비온주의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영지주의는 행위 필요 없고 뭐가 중요해요? 영적인 지식, 깨닫는 거, 아는 거. 우리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알므로 구원받는 맞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아는 걸 어떻게 우리가 까먹잖아요. 그러면 알므로 구원받았는데 아는 걸 까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구원받았잖아요. 알아서 지식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까먹는다니까요, 나중에.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아주 큰 문제가 신학적으로. 율법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양극단이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건 똑같아, 오늘날도. 모든 교회 역사는 다 비슷해요.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영지주의자이라고 표현해요. 그 핵심은 그 핵심을 이룹니다. 그다음에 이제 3페이지죠. 우리 강모사님 유대교 사단에 읽어주세요. 계시록에 보면 유대교를 사단의 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어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흔히 범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면 가장 율법적이고 보수적인 카톨릭부터 가장 자유적이고 진보적인 영지주의까지 모두 기독교 문명 안에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자신의 자존심과 인간의 행위의 가치를 두려고 합니다. 특히 율법주의가 그러합니다. 이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지적으로는 받아들이면서 실제로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인간의 자존심을 묵살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로와 십자가의 피를 전하면 보편 인간의 자존심은 그것을 못 견뎌합니다. 사람들은 오직 예수의 의만 믿는 것보다 인간의 행위를 그 안에 덧붙일 때 위로와 격려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열심을 자극하는 설교가 대중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컨텍스트가요. 한국의 배경이라 그럴게요. 우리의 기독교 배경은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배경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그 율법적인 어떤 그 행위를 강조했던 종교들을 비판했던 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공개했던 분이 김노선 목사님이신 거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데 그것과 함께 우리의 그 행위나 우리 어떤 변화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뭐 11조 내서 천국 이제 복 받는다 이런 구조 있죠. 이게 이제 복음주의에서는 기복주의에서는 믿어서 구원받고 봉사해서 축복받는다. 이게 복음주의로 오면은 믿어서 구원받고 착하게 돼서 상급받는다.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행위를 그 외적으로 말하는 그 집단을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라 그러고요. 소위 말해 복음주의는 내적, 인격적 성숙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모든 설교의 그 구간 여기 결론은 예수님 잘 믿고서 어떻게 살자요? 기복주의는 복 받자. 복음주의는 착하게 살자. 그다음에 또 진보주의는 사회를 개혁하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주자님도 이게 오전에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게 아르바이트 하고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설교 어떻게 들으니까 다 그렇죠. 뭐 듣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 잘 믿어서 어려운 일 이겨내자. 착하게 살자. 그래서 기복주의 교회가 아닌 이상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교인들의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난 착한 아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근데 그 착함은 어떤 이 외적인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일단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람을 다루기에는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놓치겠다는 게 아주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착하게 하는 게 뭐가 나빠요? 예수님 잘 믿고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게 뭐가 나빠요?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 그거는요. 맞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복 받고 성공하고 착하고 이런 거 나쁜 거라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의 본질을 이제 희석하기도 하고 못 보게 하는 거죠. 그게 한국교회 흐름인 거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에 율법주의고요. 소위 말해 영지주의는 뭘 강조할까요?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율법주의 교회에서는 누가 짱이에요? 누가 그 오야지가 될 수 있어요?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짱이잖아요. 영지주의 계열의 교회에서는 뭐가 짱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 많이 알아서 그걸로 알아서 뭐해 그걸로. 그걸로 이제 똑같지 않나요? 김동수 목사님 부작용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동수 목사 이름 안 붙이더라도 인간의 본성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가서 이렇게 착한 일 해서 난 착한 사람 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했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또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제 뭐 해요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몇 개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아는 걸로 이제 자기를 또 이제. 이거 모르는 그거 무섭지 않아요? 난 무서워요 그거. 근데 목사님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저도 기존 교회에 이렇게 있다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기존 교회 주변 사람 대다수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영지주의가 돼 있고 더 많이 알고 있는. 네, 그러니까 걔랑 합착해 보이고 그냥 이게 껴들기가 싫은 거예요. 어차피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게 지식, 깨달음, 아는 거 이런. 그래서 온당교회에서 좀 이렇게 완장 차신 분들은 좀 알아야지. 뭐라 한 마리라도 하지. 안 그러나요?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 막 그 봉사 한두 명 하면은 안 한 분들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막 여기는 봉사하는 부류인데 안 하는 분들 있으면 되게 소외감 어떤지 아니면 나도 해야 되겠다. 그렇죠. 헌금도 막 많이 내잖아요. 그럼 안 내잖아요. 뭐 어떤 생각 들어요? 위축되거나 또는 나도 빚이라도 내서 좀 해야지. 이런 심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이렇게 이용해야지 교회에 이렇게 돈도 좀 이렇게 모이고 또 교회도 움직여지고. 이게 근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 그런 관계가 없을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아주 큰 이 현실의 문제죠. 온당교회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좀 더 이렇게 그렇다고 뭐 지식을 또 이렇게 막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알아가야 되는데 그 알미 우리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좀 적절한 해석 속에서 경험. 그래서 박만호 집사님 그런 표현 하셨거든요. 맨 처음에 이렇게 복음을 들고 김호 설교를 듣고 나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되게 비판적이고 되게 재단 잘하고 그런 데다가 논쟁 많이 하다가 좀 지나고 나서 어떤 그 지적인 이해나 이런 용납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그 품이라 그럴까요? 그런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회 봉사 많이 하면서도
봉사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분들 이렇게 배려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실제로요. 그런 지식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많이 알미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 어떤 울타리가 돼야죠. 그거 좀 알았다고 와서 그냥 확 얘기해서 딱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완료와 미완료 읽어 차례죠. 예, 그 다음으로 한번 집사님 읽으시. 예. 그런데 복음은 인간이 열심히 내서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현실에 차압당하여 끌려가는 것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인간의 열심을 부정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보편 인간들은 그런 설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기독교는 미왕성된 종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예수가 실행하시고 성령이 완료하신 하나님 나라에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의가 덧붙여져야 한다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완성했는데 인간의 행위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건 맞죠? 구원은 하나님 완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런 원색적인 선언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맞나요? 들리나요? 맞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여기에 어떤 의미가 함유되어 있을까? 내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완료했어요, 구원을.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이 고백 속에 어떤 게 함유되는지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아도 돼라는 거에는 또 어떤 가치가 부여있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에는 막 안 하면 안 했었잖아요.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는 얘기에는 어떤 게 함유되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는 것은 오히려 내 행위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하고 안 하고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행하여야지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과 내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에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건 뭐예요? 행위. 동그라미 하세요. 행위. 전자는 행위를 행하는 행위. 후자는 안 하는 행위.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의 반대가 뭐죠? 행위로 구원받죠. 근데 믿음의 반대는 행위예요? 믿음의 반대는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믿음의 반대를 행위라고 오해해요. 그러는 줄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내 행위가 없는 거고, 행위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안 믿는 거지.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대척점에 두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냐, 쟤는 행위로 이렇게 하면 칼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칼빈주의자고 알미니아는 웨슬리는 행위로 구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논리란 말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행위가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공격한다는 얘기는 행하는 행위도 공격하고 행하지 않는 행위도 공격하는 거예요. 말장난처럼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복음을 알았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돼 라고 말하고 싶은 심리는 뭐겠어요? 나는 뭘 좀 하기 싫은데 말하자면 하기 싫은데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뭐 이춘우 목사라고 이제 약간 이제 복음과 좀 이렇게 좀 떨어진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분 설교 제목이 되게 되게 자극적인 거 아세요?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자극적이니까 일단 듣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11조라는 이 의미 속에
돈을 낸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11조는 돈 내는 게 아니다라는 그 명제를 누가 말했다고 쳐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걸 되게 힘들어했던 사람들한테는 그 설교가 복음인 거죠.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은 돈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돈을 안 내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 11조의 진의나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내가 알아서 참된 11조로 되거나 완성되는 지향점으로 움직여지는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억지로 냈는데 안 내면은 벌 받는다 하고 뭐라고 하니까 그게 힘들었는데 그런 나를 지지해줄 울고 싶었는데 누가 좀 빰 때렸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 심리가 없다고요? 있다고요? 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교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제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증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저를 증거하고 싶어요. 장로님 구분 되세요? 장로님은 되시네. 집사님은 되세요? 안 되시는 거 같는데. 저도 구분 못해요. 저도 말하자면 난 이게 진리인지 알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게 저도 지금 있거든요. 10년 전 저를 돌아보면요. 지금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해도 또 지나고 나면 그때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잘 이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런 게 이제 슬픈 일이죠. 자, 4페이지죠. 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경의 이러한 표현을 좋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맞죠? 여러분 다 죄인이시죠? 네. 내가 행하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죄뿐이 없죠. 우린 인생을 걸쳐서 똥뿐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런 인간의 행위를 아예 염두에도 두지 않는 자들의 고백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너무 가볍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쉽게 자기를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나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차원에서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의 설교를 뭐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10번 듣고 다 암기해도 그거는 그냥 내 밖에 있는 그냥 지식이잖아요. 그죠? 나 죄인입니다. 그런 그냥 하라고 하니까 말하는 거지. 맞잖아요. 따라서 고백은 내 고백이 아니라 다른 이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역사의 과정과 인생의 정점 속에서 경험한 자의 고백과 경험치라서 고백했죠. 그렇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맞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러죠? 근데 그렇게 결혼 생활 30년, 40년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랑 결혼 안 한 혹은 못한 사람이 결혼은 미친 짓이래. 난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똑같냐고요, 그게.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전도대도 이제 인도하니까 여름인가 봄쯤에 전도대 하려면 이렇게 파라솔 치고 그 차전도 하니까 다 들고 가야 되니까 누가 하겠어요. 다 이상하게 교회 일하시는 분들은 다 할머니 분들이라 부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1시간 전에 다 쳤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전도대 권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했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기분 좋으셨겠네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건가요?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 맞죠? 넓게 보면 맞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직접 그걸 고민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그 사람의 노동이 있을 때는 또 다른 거잖아요. 말은 맞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고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 맞아요. 근데 나의 죄인됨을 역사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속에서 체유라는 그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랑
지식 듣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랑은 듣는 분이 아시죠. 그런 1장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전도연이가 네.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그건 또 다른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요. 행위 구원론인가 안행위 구원론 한 집사님 이거 있어요. 이런 고백의 이면 속에는 인간의 행위로 공적을 쌓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론의 또 다른 극단인 믿음 구원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할 때 행위와 믿음 구원할 때 믿음은 그냥 단어의 모양과 소리만 다를 뿐 그들이 받아들이는 의미는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야지라고 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안 행하여야지가 다른 말로 행하여야지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여 크지 않더라도 그 안에는 심장이나 간이나 위장은 원래 있습니다. 자라면서 심장이 생기고 간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있습니다. 완벽한 생명체이지요. 그치만 약하죠. 자라면서 생명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력이, 생명력이라고, 우리가 생명 자체가 있고 생명력이 있죠.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미니엄이나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구원론을 말하자면 뭐냐면요. 이 땅에 태어난데 간이 없는 상태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간을 만드는 게 알미니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근데 복음은 이미 있다, 다 완성돼 있는데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게 확장되고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거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지 한쪽에 치우치면 이미, 그러니까 전자, 하나님의 믿음을 강조한 분들은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나 다 완성됐다 이미. 생명으로 난 완벽해. 맞지요? 그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아이의 생명이죠. 그 생명으로 완벽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두면 죽잖아요. 그래서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믿음을 강조하는 분들은 난 이미 완벽해. 그러니까 성장의 과정, 생명력의 확장 이런 거는 필요 없어. 그래서 어떤 생명력을 얘기하고 성장을 얘기하면 간 만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당교회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게 오래 다니셔서 이제 많은 분들 경험했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한상희 목사가 기복주의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복 받으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받으라고 설교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말씀 다 듣고 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다니는 이유는 딴 데 가면 짜증 나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도 연구 대상이라니까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다가 애써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이러면은 그거는 기복주의적 얘기 아니냐고. 되게 인식 구조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아주 이런 양극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는 태어났는데 완벽한 생명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성장이나 과정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후자는 인간의 행위를 진짜 강조하는 분들은 심장 만들고 우리 노력으로 간 만들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인 거죠. 이게 양극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4페이지 오른쪽에 완벽한 생명체입니다. 자라면서 생명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력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간을 만들고 심장 만드는 건 아니죠. 이건 다 아시죠? 이미 받은 생명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성장한다. 또 그 성장 우리는 또 인격적인 성장이라고 해석해 버리니까 또 오해가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데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이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간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자라는 얘기.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신이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제는 분명하죠. 창세전 언약 안에서 결정되는
현혹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위죠. 오늘날 개신교라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그냥 열심히 독려하여서 그들의 열심을 부추기는 것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심에 현혹된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만들어. 그러는지 아셨죠?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는지 아셨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집 팔고 헌금하고 그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을 신앙의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열심을 부추기면서 그렇게 행하여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그런 줄 알고, 여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는 줄 알고. 이런 거 하면 신학적으로 설교 제목 그러는 줄 알고 하는 신앙생활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배운 거죠. 분위기상. 그러면 되는지 알고요. 성경은 성도를 양이라고 비유합니다. 양은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죠. 지독한 근시 아니라 바로 앞에 목자의 지팡이나 목자의 그 소리가 없으면은 금방 길을 잃어버린대요. 그 양이 살 길은 뭐예요? 내가 비전을 생각하고 꿈을 생각하고 1년치 계획을 준비해서 가겠다. 그렇게 양 갈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목자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 자체는 하나님 앞에 전혀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보세요. 전제가 뭐예요? 인간의 행위는 구원의 보탬이 안 돼요. 그렇죠? 성전이 완성되는 건 인간의 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뭔가를 먹으면 소화가 되고 그것이 에너지로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어떤 지향성, 김 목사님 표현은 지향성, 방향성, 소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제 생명력 혹은 뭐 성장,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의 지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의 지향점이 있죠. 그게 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 뭘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인간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의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집어 넣으셔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밀고 가시는 거죠. 모양새가. 그래서 뒤에서 비수를 꽂는다는 표현이 제 표현으로는 그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뜻을 초월하여 포함될 때도 있지만 초월하여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잠깐 우리만 돌아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셨냐고 뭐 여쭤보면 몰라요 그러는 걸 다 어쩌다 보니 아닌가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이해나 판단으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 실제로 안 들었었잖아요. 그 전에는요. 어느 순간 어느 계기가 되니까 들려지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듣는 차원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죠. 밀고 가는 거죠. 말씀이 뒤에서요. 율법의 용도 이거 장면이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면 단 하나도 어기지 말고 완벽하게 다 지키라고 합니다. 율법의 용도는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못 지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 묶어두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예수를 믿는 것임을 인생 역사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못 지키고 오직 예수만 지킬 수 있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살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율법의 용도를 이제 보면은요, 이것도 경험치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못 지키죠. 그렇죠? 전제됐죠. 그 전제 앞에서 못 지킬 걸 아니까 그냥 버리는 거랑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고 다 이빠이 하다가 못 지키구나를 아는 거랑은 다른 거죠. 경험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시복음을 이해하는 분들의 오해 중에 율법은 뭐 필요 없는 거라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킬 노력하는 건 그건 저급한 신앙이라며. 이미 전제를 깔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경험치 왜 중요하냐면요. 그 우리나라 천재 송유근 아세요? 들어보셨죠? 진짜 천재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부상한 게 뭐냐면 학위를 받으려면 자기를 인도할 선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송유근을 가르칠 선생이 한국에 없는 거예요. 학위를 못 받아요, 한국에서는요. 선생이 얘를 이렇게 보듬만 안고 데리고 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어린아이니까 그런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미 6살 때 대학생 생활을 했어요. 지금 20대 초반인데 박사 학위 정도의 그런 지적 능력이 돼요. 똑똑하죠. 근데 요즘에 그 몇 개월 전에 그 다큐멘터리 봤을 때 걔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놀이가 아니라 군대 가고 싶대요. 대부분 군대 가기 싫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군대 가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수준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고 그냥 나를 이 나이에 맞게 나랑 같은 그 나이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너무 설레인다고. 그러니까 걔는 어렸을 때 맞는 그 친구들과 사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머리는 뛰어나도 감정과 정서는 애기잖아요. 근데 머리는 뛰어나는데 어른이랑 놀았는데 이 정서는 항상 혼자 있는 거예요. 또래랑 만날 수 있는 기간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20살 되고 나서 그게 온 거예요, 군대에서는. 그걸 딱 보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경험치가 그래서 배경이 중요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싸우다가 그 공부하다가 해서 경험한 거랑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랑은 그걸 적용하거나 나누거나 증거할 때가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을 지적으로 충분했는데 성도들이 율법 안에서 헤매는 게 뭔지 몰라, 가르치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넌 그것도 몰라? 왜 그렇게 율법으로 행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머리는 뛰어난데 그 역사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마땅히 경험해야 할 그 경험치가 없을 때는요. 율법의 용도도 그런 거라니까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맞죠? 근데 율법을 주실 때는 역사 속에 주신 거잖아요. 그럼 배경이 전제가 뭐예요? 하나하나 뭐 하라고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거를 경험하고 깨지고 눈물을 흘리고 실패하고 돈도 그냥 내보고 진짜요. 헌신도 해보고. 근데 그 과정이 없이 이 복음만 들으니까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그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진짜 깨닫기 위해서는 그 율법의 행함이 전제가 되기 그쵸. 때문에 행해봐야 돼요. 예. 근데 그 전제가 없이 행하지 않고 그냥 깨닫는 거는 깨닫는 게 아니고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예. 정확.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5명이 모여 열심히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헛된 것을 이제 깨달은 그쵸. 거죠. 근데 그게 없이 안 되는 것은 결국은 지식적으로 이제 들어서 그러니까 아는 거죠. 김 목사님 설교 배경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요. 한국교 영미권 교회는 더 무서워요. 한국보다. 그 율법적인 틀이. 그리고 일본적인 신학적인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신학교 들어가서. 가서 개혁주의나 복음주의 신학으로 시작해가지고 그것의 한계를 보면서 이게 뭐냐 성장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소위 말해 사위일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처소는 당신을 위한 처소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그 성령이 성도가 거할 처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함께 연합된 그곳을 하나님이 오시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고 그러니까 성도라는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사위일체로 완성되는 거죠. 이 일체는 성도가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성도가 공유 혹은 향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돼 있을 때만 하나님의 것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여 비우는 성도의 존재 양식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전부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이 자신들의 구원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을 부추기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껍게 기독교는 오히려 인간의 불가능함과 그냥 돌리시면 돼요. 그냥 불가능함과 무능함과 부패함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그 다음 우리 기독교의 지향성. 여러분은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늘의 풍성함을 조금씩 역사의 과정 속에서 배우고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광야를 통과하고 시험을 지나면서 장성한 자가 되어 세상에서 점점 더 손을 놓는 것이 기독교의 지향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꽉 붙잡고 쌓아서 저수지처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향유하는 것이지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수도관처럼 쉬지 않고 계속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읽어주세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향유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이것이 끊어지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웅덩이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잘 훈련하여서 자기의 인격과 성품에 배양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공자가 가르친 유교입니다. 이런 것을 유교에서는 덕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쌓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애써서 더 많은 덕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덕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덕을 많이 쌓았구나, 애썼다,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생명력, 그러니까 지식도 우리가 우리 것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암기해서 우리 머리에 넣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아무리 다 외워도 잃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향유하도록 주신 거죠.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혹은 개발해서 인격적으로 함양해서 내 것으로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적으로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해서 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과 역사 속에서 향유된 것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뭐 자랑하거나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인생을 다루시는 그 인생의 그 결도 있고 과정들이 다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걸 흔히 이제 복음주의에서는 뭐 청지기론이라 그러잖아요. 다 주신 거라면서. 이렇게 책임. 차빼라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들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완료했고 아들이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안식 신앙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가 덧붙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한테 공유된다. 향유된다. 그러니 계속 믿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불순종이나 혹은 인생의 과정에서 그게 끊기면은 나의 그 한계와 죄가 폭로되고 드러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경험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그냥 진짜 쓰레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걸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경험하고 또 실제로 외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요. 그거 배우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복음, 거짓 선생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컨텍스트의 컨텍스트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열심을 부추기는 것을 흔히 선동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쉽게 선동당합니다. 자신들의 심장을 심이 마음심이죠.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열심이라 그러죠. 그래야지 산 거 같잖아요. 그 심장이 먼저 또 죽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뜨겁게 하는 게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우울증이 왜 와요? 요거 식어질 때 오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 우울증 없어요. 심장 뜨거워지니까. 근데 그 심장을 이제 이 세상의 가치로 뜨겁게 하는 걸 뭐 엔터테인먼트 뭐 과학 뭐 그렇고 하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 심장 뜨거운 게 중요한 거죠. 진리가 되고 그 말씀으로 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트 클럽 가서 심장 뜨겁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심장 뜨겁게 하는 거죠.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간증했잖아요. 20살 딱 되고 나서 교회 갔는데 모든 사람이 절 다 인정해 준다니까요. 어디에서도 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공간이 없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때는 그걸 알고 하진 않았어요. 그게 다 야근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은데 가잖아요. 근데 갔는데 모든 그 누나들이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야, 너 성민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죠.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속였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니까 보이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죠? 아닌가요? 집사님 다르던 그거죠. 그렇게 인간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게 종교적 열심이다. 그래서 그게 나쁘다 얘기한 거예요. 자꾸 그런 과정 없이 그 자체가 나쁘다고 오해하면 그 바보죠. 그 진짜 우리 일하는데도 결혼 안 한 우리 노총각이 있는데 맨날 그 친구들 만나면 술 먹고 만나면은 맨날 바가지 긁힘을 당하고 애 키우면 힘들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성민 씨 결혼하면 힘들다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그래서 결혼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힘든 얘기를 주위에서 들으니까 결혼을 안 하는 정당한 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보 같은 판단인 거죠. 그건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얘기 못 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뭐 지옥도 경험하고 천국도 경험하고 즐거움도 경험하지만 그 경험의 내용은요. 근데 그 경험은 지식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광야의 과정을 걷게 하는 이 시간 속에 주는 거죠. 나이랑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그 속에서요. 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까? 마치 자신이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육적 할례는 필요 없다. 할례는 어디 한다고요? 마음에 하는 거다. 육적 할례가 뭐냐? 자기 몸에 흔적 내는 것입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하면 다 못 지켰을지라도 그 열심 속에서 위로 얻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나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했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버리고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취하면 되는데 그 전자를 율법주의라 하고 후자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극단 아시겠죠? 그래서요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요 율법을 강조했던 율법주의자들과 지식을 강조했던 영지주의자들은요 비슷해요. 행태가요. 교회에서도 딱 그 보수적인 분과 진보적인 분을 보면은 비슷한데 안 느껴지세요? 극단적인 분들 보면은요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이 껍데기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하면 다 못 지켰을지라도 그 열심 속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음의 할례 받으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 인간들이 이렇게 육적 할례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믿어서 내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소유로. 근데 하나님은 소유로 준 게 아니라 향유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예. 그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 앞에 죽기 싫은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고 싶은 것입니다. 심적으로 볼 때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와 불가항력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등 뒤에서 말씀의 칼로 내다 꽂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비수에 꽂힌 자들은 하나님이 완료해 놓으신 그 천국 안에서 하나님이 격발하시는 자기 부인의 증상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런 경험 속에서 율법의 경험들을 또 하겠죠. 네. 하면 하나님 오묘하게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그전 이거 못했었구나. 경험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죽 맞아가지고 나갔는데 또 싸우죠. 우리가 항상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또 그런 나 자신도 한계를 경험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전체가 그 아들, 그 휘장인 몸을 찢어 밝혀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드리는 그 주체가 결국은 지금 보면 이제 내 의를 세우기 위한 이제 헌금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뭐 또 주변 사람들 의식하고 이제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그 헌금을 이제 드렸던 건데 억지로 드렸던 것도 이제 많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거기에 주체는 이제 내가 되는 거죠. 이제 내 의를 세우기 위한 건데, 근데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사실 그런 헌금은 드릴 필요가 이제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서 그렇죠. 이제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안 드리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복음을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이제 그 행위가 이제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헌금을 드려야만 되는 이유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 또 하나님이 그 자녀된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제 헌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행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제 행함일 것이라는 것.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직 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그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과정인 거죠. 그래서 과정인 증상 거죠.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네. 제가 1박 2일에 그 장로님 하는 데를 쫓아갔어요.